오늘 말씀 제목이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늘 편안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부르심보다는 사실 그 부르심은 늘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그 부르심은 그가 살고 있던 고향과 그가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벗어나야 하는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가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를 다시 떠나 그가 이전에 살았던 애굽으로 들어가 그 불편한 만남, 그 바로 왕 앞에 서야 하고 그러한 일들, 그 모든 과정은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어떨까요? 조용하게 숨어서 그저 자기 가족들 돌보며 그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대적들을 향해 맞서 당당하게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을 때에 숨어있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야 하는 그의 발걸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은 불편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동안에 힘써서 완공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의 눈에 보기에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 지어지는 외형적인 성벽을 그들이 세워가고 완공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후반부에 이어지는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든든한 외형적 성벽이 세워졌다면 지금부터 그들이 세워가야 할 성벽은 내면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세워가야 할 영적인 내면의 성벽을 쌓아가는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내면에 쌓아야 할 성벽이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가야 할 인생의 영적 성벽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스펙을 잘 쌓는다고 인생의 어떤 많은 성과물들을 우리가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거나 우리 삶에 평안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그 관계를 통해서 세워가야 할 영적인 믿음의 성벽이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의 내면의 영적인 성벽을 쌓아가는 그 모습들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8장 전반부 앞부분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성벽을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월 1일에 성문 그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유대력에 따르면 그날은 그들에게 정월 초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모여서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한마디로 부흥회를 열었던 겁니다. 말씀 부흥회를 열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그 백성 모두가
뜨거워지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할 때 그들은 눈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 날, 날짜로 치면 7월 며칠이 될까요? 7월 어려운 건가요? 7월 1일 다음은 며칠입니까? 7월 2일입니다. 7월 2일에 다시 모여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월 2일,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러니까 어제 수문 앞 광장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뜨거운 부흥의 집회를 잘 마쳤는데 그 다음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뭇 백성의 족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왜 에스라를 찾아갔습니까?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더 듣기 원해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율법을 밝히 알고 싶어서 그를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어지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그들만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를 찾아가서 그 율법을 더 알기를 원했던,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어떤 이들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까? 뭇 백성의 족장들이 함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뭇 백성의 족장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족장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이 롯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헤드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 그러니까 그들 백성들의 일반 지도자, 그들의 리더, 일반 백성들을 대표하는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만 허용되어지는 그들만의 고유한 영역이었는데, 마치 오늘날 종교개혁을 통해 많은 제사장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반 평신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백성들, 지도자들도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알고자 에스라를 함께 찾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하는데, 특별히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하는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 평신도 지도자라는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의 족장은 오늘 우리의 직분자들, 교회 안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과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그러한 갈망들로 가득 채워질 때에 그것이 백성들에게 은혜의 물꼬를 틔워주게 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그 은혜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는 오늘 이어지는 9장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리더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결코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역할이나 그 책임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각 교회 안에 세워진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직분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나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늘 헌신된 평신도의 성도들,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일반 성도들의 그 리더들, 그들이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 말씀에 대한 갈망들, 그러한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함과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들,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들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그 말씀을 더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잘 섬기도록 직분을 받아 섬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말씀을 향하여 나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누구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과 열정이 있다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에스라를 찾아간 사람들을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일반 지도자들이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제사장들이나 이 레위 사람들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일반 백성들과 달리 마땅히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의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이미 알고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를 찾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지만 내가 말씀을 잘 안다라고 자만하지 않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이러한 은혜가 흘러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어서 또 여러 번 성경을 내가 보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내가 자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기 위해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흥의 물결이,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생에 들었던 말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종종 제게 찾아오셔서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미 나는 다 들었던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심령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내 심령을 쪼개고 부수고 내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내가 듣고 또 들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겸손히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내수동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이제는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던 박기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도 7, 80대 정도 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연구해 오셨는지를 쭉 이야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해서 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이분은 80이 넘고 90이 넘어 지금은 100세 정도 되셨을 텐데, 이분이 90이 넘었을 때에도 그분은 하루에 그의 하루 일과의 7시간 이상을 말씀 앞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그렇게 평생 해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셨던 분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봐서 말씀을 잘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그 말씀을 알고자 힘썼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놀라운 말씀을 나는 다 알 수 없을 만큼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미흡하고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 겸손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다 알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귀를 열어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엉뚱한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에스라를 찾아가 그렇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더 알기를 원해서 에스라를 찾아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또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들은 포로로 열방에 끌려가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동안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운 적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노예로 끌려간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듣거나 그것을 배우거나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에스라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데, 그가 이와 같은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근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6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의 수확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그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표면적인 의미의 내용들입니다. 이 초막절에 관한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4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저 단순히 그들이 수확한 그 수확물, 그 열매를 가지고서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와 그 본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니 그들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종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의 그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옷이 낡지 않을 만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그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벽을 완공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 성벽을 완공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나라가 망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노예로 그렇게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서 모아주셨습니다. 그들의 고향,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제2의 출애굽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들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도 그 출애굽한 우리의 선조들의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남들과 똑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원한 죄악의 그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은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보여줍니까?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그들은 초막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혹은 하나님의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우리가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15절 말씀, 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15절에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깨닫게 되고 16절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시면 원문의 내용을 보면 이 15절과 16절이 동떨어져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행동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의 문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던 그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마땅히 이 절기를 지켜야겠구나. 초막절이 7월 15일이니까 한 10여일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앞두고 그날을 지키기 위하여 초막을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니 그들은 그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여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초막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순종과 관련하여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험한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에 대해서 결과론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론적인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 아니고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맹종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맹종이니 그 말씀을 듣고 과연 이것이 내가 합당하게 이해되는 말씀인가? 내가 정말 합리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것들인가?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를 따져서 순종하도록 하는 그 유혹을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머리로 납득이 되고 내 가슴으로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계산했을 때에 이것이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우리 가정에게 임하겠구나 라는 판단이 섰을 때에 순종하라는 것,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꽤 괜찮은 도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오늘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요나를 불렀을 때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의 수도를 찾아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되고 납득이 됩니까?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그냥 벌받아 죽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내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여겼기에 그는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만류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붙들었습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붙들었고 그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그를 붙들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곳에 올라가면 그를 이미 죽이고 그를 감옥에 넣으려고 그를 붙잡으려고 기다리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그 병사들이 지키고 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가 그곳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가는 것을 만류하고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은 그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순종은 무엇입니까?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순종은 합리적인 추론도 아니었습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 것인가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말씀을 따르는 일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저 그것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오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들을 보면 주로 지붕은 평평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초막을 짓기 시작했는데 초막을 다 짓기가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지붕 위에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전뜰에 짓기도 하고, 그리고 수문앞 광장과 같이 그 넓은 공터가 있는 광장에, 또 에브라임 문 앞에도 그 넓은 광장이 있었는데 그곳에도 그와 같이 각기 초막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은 장막과도 다릅니다. 장막은 좀 든든한 천과 같은 형태로 바람도 제대로 좀 막아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초막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것을 엮어서 대충대충 듬성듬성 만드는 것이 초막입니다. 제가 96년도에 군 생활을 하면서 강릉에 잠수함이 들어오며 북한군이 침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한 3개월 정도 그 작전을 수행하고 나서, 그 작전을 잘 마치고 나서 이상한 명령이 하나 위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전쟁이 나면 반드시 겨울에 전쟁이 날 것이다, 이런 이렇게 지정이 위에서 이제 명령이 하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 한겨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밖에 나가서 들판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라는 겁니다. 그 춥고 그 바람 불고 그 매서운 혹한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서 잠을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들은 결국 무엇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그 추운 겨울에 전쟁이 난다면 그 병사들이 그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그 불편함을 넘어서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겠다, 이것을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일은 불편한 일입니다. 아주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초막을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내는 동안에 그곳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어도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되지? 내가 왜 이 불편한 일들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그 불편한 생활을 7일 동안 그곳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하지?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자기 집을 놔두고 그 불편한 가지를 꺾어 임시로 지은 처소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가 불편한 생활을 하는 것을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불편함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에 그들은 그 불편한 일들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그 감사함이 크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그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 불편하지 않은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는 일들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일,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한 일입니까? 그저 집에서 편안히 누워 온라인을 통해 예배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까지 옷을 차려입고 또는 차를 타고 그렇게 이곳에 와 예배 드리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놔두고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좀 더 쉽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일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에게 선을 행하는 일은 정말 불편하고 하기 싫은 일들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하고 애쓰는 일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하여 교사를 택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중에 참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아이들을 챙기고 살피고 그들을 돕고 수고하는 그 교사의 일들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입니까? 똑같이 밥을 먹지만 알아서 누군가는 자진해서 그 설거지를 맡아서 행하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번거롭고 불편하고 하기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답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일들은 다 불편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한 일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악하고 그 본성이 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 말씀은 내게 늘 불편할 수밖에 없고 번거로운 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편한 일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는 그 불편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전에 내가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불편하고 번거롭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편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불편한 일들을 선택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말씀하시니 초막을 짓는 겁니다. 깨달았으니 그 초막을 짓고 멀쩡한 집을 놔두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불편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편한 일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편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본회퍼가 그의 책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전체 말씀을 통해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만 믿음을 선사하시고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순종을 선사하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은 그의 말은 분명하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들 때문에 그 일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연약한 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순종하는 자이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러하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7절 중간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킨 일은 바로 그때가 가장 제일 순종하여 지킨 그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그 절기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불편함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처럼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불편한 곳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불편함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더 사모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러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맡은 자들, 리더들,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두가 그와 같은 열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이나 이익을 따져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함을 선택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가득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